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가르해. 주의 품 아래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림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인 깊어. 오란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길이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8장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아멘. 자, 오늘은 수아 사람 빌닷의 발언입니다. 지난 17장에서 욥은 그의 친구들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그들이 눈이 가려진 자들이고 또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들이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곧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그들 친구들이 그들의 상태가 정말로 그렇게 불의하다라기보다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그렇게 먼저 욥이 죄인이다라고 매도하면서 비난을 하니 그것을 향해서 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그 정도는 나도 그렇게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너희 기분은 어떻겠느냐? 니네들도 한번 당해봐라 라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말을 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수아 사람 빌닷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먼저 그는 다른 친구들에게 기대면서 힘을 합해서 욥을 막으려고 합니다.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서 너희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욥의 친구들을 향한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함께 욥이 말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들은 다수이니까 다수의 힘으로 욥의 주장을 논파하면서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함께 드러내자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빌닷은 욥에게 왜 자기들을 비난하냐라고 나무랍니다. 3절이 그렇죠.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빌닷의 말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빌닷은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봅니다. 자기도 욥에게 아무런 근거 없이 욥은 악인이다라고 자기도 그렇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렇게 똑같이 자기에게 행할 때에 자기가 저질렀던 잘못을 되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빌닷이 정말로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욥이 그런 태도를 취했을 때에 무고한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면 이런 기분이 드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욥을 비난하기를 멈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닷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는 항상 정의로운 사람이고 욥은 그저 나쁜 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 이후부터 빌닷은 계속 저주성 발언을 이어갑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망할 것이란 말이지요. 지난번에 그의 발언과 비교해 본다면 오늘의 발언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께 돌아가면 건져주심을 받는다라는 그래도 좀 희망적인 자세가 담겨 있었다면 지금 18장에서의 그의 발언은 죄인은 놀랄 정도로 저주를 받고 망한다 이런 논조인 것이죠. 정말로 이 태도는 이제부터 너랑 나랑은 한번 그래 저주 대회를 한번 벌여보자라는 그런 식으로 저주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제 욥과 이들의 관계는 정말로 벌어질 대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교훈받습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힘을 모으되 진리를 밝히고 순종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빌닷은 욥의 죄를 밝혀내서 욥의 입을 닫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그 힘을 의지하고 힘을 모으고 그래서 욥에게 자기들의 위압적인 자세, 고압적인 자세를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들이 자기들의 힘을 모아서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협력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협력은 일을 쉽게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잘못된 일에 힘을 모은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빨리 그리고 더 잘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절은 어땠습니까? 참빛이시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요. 그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평소에 앙숙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유다 왕 헤롯과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도 앙숙이었는데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았다는 것, 하나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좋은 것이지만 목표가 잘못된 하나됨과 힘 모음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더 잘 범죄할 수 있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맞죠? 자꾸 모이고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서로 힘을 모으되 정말로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 그리고 그 진리에 더 잘 순종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 힘을 모을 때에 무엇을 위해서 힘을 모으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닷은 분명히 욥의 근거 없는 저주를 기분 나쁘게 생각했으면서도 자기도 근거 없이 욥을 욕하는 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이 사자성어로 본다면 역지사지의 자세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렇게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역지사지의 태도를 넘어서서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약하여서 가르쳐 주신 율법, 즉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계명에 충실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빌닷이 만일 욥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오늘 이렇게 잔인하게 욥을 비난하고 저주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욥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형제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문제를 바로잡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배우고 자라온 배경, 그 사람의 사는 환경, 그 사람의 성향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를 더 연구할 수 있고요. 또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빌닷의 태도를 통해서 첫째로 진리를 밝히고 순종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과 또 둘째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당을 짓고 이웃을 무차별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을 합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김을 통해서 많은 이 욥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어 이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이 주님의 귀한 몸이요 진정한 교회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를 힘을 모으되 진리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 또한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살지 않고 그저 자기의 욕심, 그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고 그저 비난하는 때에 그들의 온 힘을 다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오전부터
정말 저녁 늦게 마치는 그날 그 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형편이 상황이 좋지 않아서 우리가 오후 예배까지 예배를 다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모든 상황들을 또한 나아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함께 정말 계속 많은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기쁨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또 위로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새 힘 얻고 주 위에서 새로운 용기 얻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